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변의 성도들에게 수요 예배는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광고해 주세요.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가고 묵상해 갈 거니까 같이 좀 들어보자. 그렇게 광고해 주십시오. 네. 제가 고린도전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대부분에서 우리는 바울 당시에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문제점이 가장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라고 현대 신약학자들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의 상당수의 신약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가장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너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노출되어진 다양한 문제들에 바울 사도의 복음적 답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 이게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울. 저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읽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내 내면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현대교회에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고린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 7번 정도, 8번 정도 보게 될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에 사실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저희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는 좀 좋지 않습니까? 저만 혼자 좋군요. 여러분들도 제가 사실 어떤 목사인지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직은 충분히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아직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심 없이, 편견 없이, 프레주디스 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정직한 태도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뭔가 우리랑 다르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문제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야, KPC 목사를 봤더니 다르더라. KPC 장로님들을 봤더니 다르더라. 저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봤더니 뭔가 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들이 세상과 너무나 흡사해요.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이루는 방식이 고린도라는 속된 도시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니, 교회를 주님이 이루라 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이루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고린도 사회와 닮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매우 적실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교회와 사역과 사역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적 견해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가다듬어 보고 어디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거울로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표면, 서피스를 건드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의 에센스, 본질을 다루어야 합니다. 문제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가장 처음,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적어도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4분 오열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런 성향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파악이 되면 도리어 신경 쓰여지는 게 많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돈키호테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제가 본 이민교회 가운데요, 이런 성향이 존재하던데요. 아무개 장로님을 지지하는 파, 아무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이런 성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진단,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50년 다녔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다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40년, 50년 다니시고도 교회가 여전히 뭔지 모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오픈되셔야 합니다. 저는요, 장로님들 중에 아직 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만히 그분의 하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저 장로님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생각,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개념 중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efinition,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이 나누어지는 문제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규정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바울이 이거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있을 때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somehow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시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라이온스 클럽 정도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분의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교회가 무슨 라이온스와 소셜 클럽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레디컬한 말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 세우셨기 때문에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바울의 신학적인 이해가 이 말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성전임을, 당신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을까? 여러분 17절이 그 답이 될 겁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면요? 더럽히면, 더럽히면에다가 줄을 좀 한번 쫙 그어보세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조건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줄이 지금 어디에 거져 있습니까? 더럽히면, 또요? 멸하시리라. 저는 이런 번역을 볼 때마다 좀 아쉬워요. 왜냐? 바울이 지금 더럽히다라고 하는 동사와 멸하시다라고 하는 동사를 정확하게 같은 동사를 사용했어요. 프테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프테이로라는 동사는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계시면 이 두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대다수의 영어 번역본이 뭐라고 번역해놨죠? 한번 보세요. 영어 번역본 있는 분들. 둘 다 destroy라고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 있으면 defile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뒤는 destroy라고 번역했는데요. 아마 이 영향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도 더럽히면 defile의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원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뭐라고 썼다고요? 프테이로라는 말은 destroy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더럽히면, 뭐를 파괴시키면요? 성전을 파괴시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파괴시키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번역은 좀 약하죠? 한 저자가 같은 문장 안에서, 한 문장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전 이럴 때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역개정에요, 이런 번역들이, 저는 이런 번역은 좀 많이 아쉬워요. 바울이 말하려는 그 의도가 상당히 많이 상쇄됐기 때문이에요. 톤 다운 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막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20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뭐 A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분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디스트로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은 당신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디스트로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디스트로이 하실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당신이 교회를 어떤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파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 시도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도 파괴시키실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 교회를 파괴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 옛날에 계셨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 안 들으면, 목사 말 안 들으면 암 걸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아닐까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파괴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당신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가 당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이에요. 덜 떨어진 목사들이 성도들 겁박하고 성도들에게 협박하는 그런 수준난 질적인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말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픈 건 주님의 몸인 성전이 아픈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예배당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입니다. 그 성전을 이루는 각 사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요 성전이라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생각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인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행위, 사실은 성전 파괴 행위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갑니다. 그 힌트를요, 여러분 2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적인 이 분열의 모습을 진단하는 힌트를 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말만 보면 바로 그게 캐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파적이고 분열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들은요, 세상 헬라 철학을 추구하면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를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뭘 추구하게 돼 있을까요? 가짜요. 참 희한해요. 진짜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가짜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뭐라고 고발하는지 기억나세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뭘 파요? 우물을 파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던져놓고 자신들의 thirsty한 것을 퀸치하기 위해서, 끄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고요. 저는 이게 어리석은 죄인들의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변죽을 울리게 돼 있어요. 핵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늘 변죽을 울려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분파에 따라서 각각의 지도자들을 자랑했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대략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 바울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설립자 바울 사도가 진짜 우리 교회 지도자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으로 미루어 추정해 보건대 상당수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말도 잘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입니다.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당수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는 아볼로였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도 잘하죠. 헬라 철학도 능통하죠. 거기다 뭐까지 잘한다고요? 입만 열면 그냥 막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싫어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 교회 상당수의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탄탄한데 말을 잘 못했던 바울보다는 아볼로 쪽에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의 슈퍼스타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큰 그림에, 그 트렌드에 따라서 베드로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몰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이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도 그것에 무엇인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을 자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랑.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를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여쭤볼 겁니다. 뭐라고요?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읽는 키워드는 자랑이에요. 인간 지도자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의 시작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분열의 시작.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그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저를 위해서, 저도 물론 유익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요. 사랑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들리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예. 제가 엉뚱한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인간 지도자를 너무 자랑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거 참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끝내줘.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에 그냥 감사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꼭 다른 교인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요. 왜 멀쩡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KPC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경험했던 성도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되 자랑하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세요.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이 자랑이 뭐의 시작이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랑을 절대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자랑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무리 귀한 목사든 귀한 선교시는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우리 KPC 안에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모시고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거리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는 존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거를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잊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맙시다. 저는 마음에 딱 정했어요. 사람이요, 좋은 사람 보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좋은 거 먹으면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요, 이 가볍게 취급하는 자랑이 교회 분열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각기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콜로지컬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틈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아볼로도 다 싫다. 왜냐하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파도 등장했습니까? 심지어 예수파. 야, 나는 바울파도 싫고 게바파도 싫고 다 싫다. 나는 그냥 예수파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모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면 그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뭐 스브니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면 그 부모의 차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범퍼 스티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표면적으로는 누가 자랑의 대상입니까? 그 학교를 간 자녀가 자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자랑하는 부모의 내면에 어떤 심리가 작동하고 있죠? 저놈에게 저런 유전자를 물려준 게 나야. 여러분, 좋은 유전자만 물려준다고 애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살이 하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하세요. 그 아이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합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라이드를 했는지 몰라요. 그 라이드로 해서 그 다닌 거리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도 잘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아이가 자랑의 대상이 되어져 있지만 그 아이를 자랑하는 부모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누구에 대한 자랑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 목사를 자랑하고 선교사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 선생님을 자랑하고 베드로 사도를 자랑했던 내면, 외면, 서피스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은 사실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그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얻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이게 죄인의 욕구고 고린도 교인들의 욕구고요. 이게 우리의 욕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야 사람이면 어느 정도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자랑이란 이슈가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 있죠? 4분 5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를, 성전을 뭐 하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말이 저는 별로 설득 있게 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주님의 몸인 성전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사안입니까?
주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자랑의 욕구가 교회의 분단과 분열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인 성전을 파괴하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주제를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4장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분열, 자랑.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요, 이미 이 본질을 꿰뚫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1장 28절에서 31절 없어요. 슬라이드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찾으시라고 슬라이드 안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에서 31절 찾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막 자랑하고 자랑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실제적인 의미에서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새로운 자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꼭 해야 될 새로운 자랑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31절 이렇게 얘기했죠.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왜 고린도 교회의 자랑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치료약이 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자랑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자랑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자랑하셨던 것들이 어떤 아이템들이 있죠? 대답해 보세요. 뭘 자랑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자랑하셨던 걸 얘기해 보려니까요. 아이템들을. 뭘 자랑하셨어요? 자식 자랑. 또요? 공부 잘하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집사님이 공부를 잘하셨다고요? 공부 잘하는 자식 자랑. 그럼 자식 자랑인 거죠. 또요? 학벌 자랑. 차 자랑. 또요? 집 자랑. 돈 자랑. 그게 우리들이 보통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제가 이건 직접 본 건데, 어느 특정 학교 출신의 장로님은 그 특정 학교에 사람이 오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교회를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학교 동문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자랑들은요,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맞죠? 소위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 학교에 나와서 같이 그 자랑에 동참하면서 뿌듯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랑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자랑은 하나 되기신 우리를 그 자랑 때문에 분리시켜 버린다고요.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실 일이 아니에요. 동문회는 동문회 가서 하세요. 그럼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맞죠? 이게 좋은 교회죠. 비록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그레코로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였어요. 심지어 여자는요, 어떤 형사사건의 위트니스도 될 수 없는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회였다고요. 종은 자신의 참정권을 민주사회에서도 발휘할 수 없는 2류 시민, 3류 시민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레디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메스터나 슬레이브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느니라.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요,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있지 못한 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 누리고 있지 못한 자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헛된 자랑이 범람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분열입니다. 우리의 철없는 자랑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분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자랑,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랑들은 다 우리를 나누는 자랑이에요. 맞죠? 저 사람은 애가 좋은 학교에 갔어. 나는 못 갔어. 그러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자랑들은 그게 다 나뉘어지는 자랑인데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차별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냐하면 다른 자랑들은 다 나누는 자랑인데요, 주님 안에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룩한 자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자랑.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요, 그런 자랑으로 치면 바울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자랑들을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배설물. 되게 고상한 말이잖아요. 배설물.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로 하면요, 똥입니다. 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고상한 것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죠?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을 자랑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축복과 가장 고귀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똥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저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허다한 똥들을 자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뭐가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귀한 사랑이, 주님 안에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다른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문제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가짜를 붙들고 변죽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KPC 진짜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헛된 자랑이 아닌, 그래서 교회가 나누이고 실제로 교회를 분열하고 디스트로이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진정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